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가서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기도 했고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가장 유명한가 하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친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겠죠. 이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의 인생에 몇 가지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그의 삶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를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는가. 바치면서도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것과는 동떨어진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대단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의 믿음은 더 초라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믿음 있게 행동을 못할까 자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미리 겁먹고 하나님 저에게는 저것만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을 바치자면 못 바칩니다. 이렇게 미리 선을 긋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나와는 다른 어떤 믿음이 좋고 뛰어나고 신령한 사람처럼 여겨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이야기와 내 삶에 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막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영역이 나뉘게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은, 모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우리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도 이 차이만큼의 간극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못 사니? 너는 왜 모세처럼 못 사니? 이렇게 자책하라고 우리한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그 의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내 말을 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오해는 항상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이 목사님 밥을 참 복스럽게 잘 드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제가 속으로 아니 나를 지금 돼지라고 놀리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오해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글도 마찬가지여서 글을 쓴 목적과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 방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이 글을 읽어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행히도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로 배우게끔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도 되시면 이제 성경의 이야기 줄거리는 대략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딘지 보시면 대충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시겠구나, 이 정도 감이 다 오시죠. 아마 오늘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믿음 얘기 하시겠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내용과 또 설교의 내용이
비슷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감 같은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내용을 받아서 이해하는 그런 나름의 수월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추구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죠. 내가 이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실까? 내가 아직 놓치고 있는 무엇인가가 더 있는 걸까? 아니면 생각해봤는데 그런 게 없다,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더 발견할 수 있는 게 없다 싶으면, 그럼 내가 아직 이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혹시 내 안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라고 걸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더 듣고 찾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로 성경을 통해 교훈을 얻는 쪽으로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바울은 아까 말씀에 이어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움으로써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르게 대할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이 결과에 도달하고 계십니까?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소망을 얻는 이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소망이 없어서 힘들어하죠.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낙심하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강한 믿음이 없어서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내가 간증할 만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데도 왜 나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현실도 문제지만 때로는 이 현실을 이겨낼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이, 내가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때가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성경을 주셨다고요? 소망을 받는 자리로. 성경의 사람들은 대단한데 나는 못하는구나. 비교나 자책과 절망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갇히고 힘든 그 삶의 사건들이 있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회복하고 이끌어내서 세우시는 그 전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 성실하게 인도해내시는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실 테니 그럼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잘 버텨봐야겠다라는 이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 형식적인 위로 때문에 더 상처받을 때가 있죠.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이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다 널 향한 뜻이 있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 자체는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말인데 그 말이 그렇게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시의적절하지 않게 작용이 될 때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절망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지, 그래서 보이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때에도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때가 오죠. 이때의 말씀이 읽어야 되는 의무나 짐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고난 중에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에 이 관점으로, 이 방향으로 듣기 위해서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의 인생도 우리를 비교나 자책이 아닌 소망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중간중간에 함께 봐야 될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뒤에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안은 강 건너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거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집안이었냐면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을 것이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이라는 지역은 달의 신을 섬기는 곳으로 되게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신 것은 오늘 본문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이미 하란에 머무를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고 잘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요.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이때도 그랬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온 가족이 우상을 섬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떠나겠다 라고 하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가족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함께 같이 움직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르라는 번영한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는 여길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걸 스데반이 자기 설교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사람에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되게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 이런 신인데 너 지금 서울을 떠나. 이걸 분명하게 사인을 받는다면 우리가 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마 아버지와 상의를 했을 거예요. 상의를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신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큰일 나지 않겠니? 이렇게 회의를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온 가족이 우르를 떠나서 이동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이것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그분을 믿겠다고 결단을 내려서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분이래. 이렇게 누군가에게 듣거나 아니면 설교가 뭔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어서 아니면 교회 사람들이 착하고 되게 잘 챙겨주고 또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어렴풋하게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진짜 있나? 없나? 의심도 하고 방황도 하고 안 계신가 보다 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넘어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 하란에 멈춰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란에 멈춰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라는 땅으로 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신앙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만 특별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장에 있는 말씀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역시 나아갔구나. 이렇게 대단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렇지 못한 우리를 자꾸 비교하는 그런 구도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그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쉽게 표현하면 이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말은 다시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대상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이야기죠. 자, 제가 부임한 지 이제 약 3주 정도 되어 갑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이호영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저를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신기하거든요. 제가 신천지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고 제가 보증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믿어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저게 믿을 만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뢰를 얻겠어요? 이 사람 두고 봤더니 한참을 봤더니 참 앞뒤가 똑같고 한결같고 성실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이호영 목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뢰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겪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믿습니다라고 무조건 맹신하거나 믿어야 된다라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발버둥 친다고 그게 됩니까?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믿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인정이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찾아오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그분을 못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줍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데 이번 사건은 달라. 과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수 있을까? 우린 여기가 못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 순간을 잠시 허락하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하나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저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 믿음이라는 능력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더 가르쳐 주시는 과정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그 히브리서 11장 32절 그 뒤쪽에 있는 내용들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믿음으로 삼손은, 믿음으로 바락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삼손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바락은요, 여선지자가 가면 이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같이 안 가주시면 전 전쟁하러 못 갑니다. 이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믿고 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장에 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를 가르쳐 주시는지, 어떤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 않니? 너네도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야 돼 라는 비교하는 정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조차도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셨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11장 다음에 뭐가 나와요? 12장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한테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게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서운해하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믿음 내놓으시라고 땡깡 부리지 마시고, 그런 불안한 상황이 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확인하려고 성경에 가까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지, 그래 내 삶에 이렇게 일하셨어, 이것을 여러분이 되새기다 보면 믿음을 달라고 발버둥 치거나 소리치지 않아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악하고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죄악 중에 있던 나도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죄로 왜곡되어 있던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계시면서 필요하면 징계까지 하셔서라도 우리를 결국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까지 도달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저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가지? 출발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시작은 했지만 하란에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 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든지 이거 맞나? 틀리나 모르겠다. 긴가민가 하면서 가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내 믿음을 만들어내서 내가 믿어지면 그 큰 믿음으로 가겠다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러서 그 없는 믿음 짜내느라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고 치고 일단 첫 걸음을 내디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기를 알리시고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많은 신앙의 경험들과 성장이 있으셨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패와 머무름도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 지난 것은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순종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걸어 나아가겠다는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깊이가 더해가는 시작을 또다시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이 기도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